이 시간에는 새 에덴 교회 소강석 목사님께서 사도행전 21장 10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그래도 가겠습니다 라는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제가 교회 생태계를 지키라는 말씀을 전했는데 성도들이 다 은혜 받았다고 해요. 근데 그 은혜보다도, 그 생태계를 지키자는 말씀보다도 어떤 말씀의 은혜를 받았느냐? 사도 바울이 사명의 길을 그래도 갔다, 그 말씀의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오늘 본문을 더 구조 분석해서 이 말씀을 좀 깊이 있게 전하려고 제가 준비를 했어요. 아시아와 유럽을 종횡무진하며 죽을 똥 살 똥 모르고 복음을 전하고 다녔던 사도 바울이 이제는 어디로 가느냐? 예루살렘에 목숨을 걸고 예루살렘에 갑니다. 왜 가느냐?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먼저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방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하여 드린 구제 헌금을 전달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엄청난 기근과 재앙을 당했습니다. 이때 사도 바울이요, 이방 여러 교회,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믿었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를 믿음으로 도웁시다. 그래가지고 구제 헌금을 하도록 요청을 합니다. 그러자 이방의 수많은 교회들이 여러분 형식적으로 헌금에 동참한 것이 아니요, 특별히 마게도니아 교회 성도들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하여 피눈물 나는 헌금을 하였습니다.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 극심한 가는 가운데 넘치는 기쁨으로 드렸습니다. 기쁨으로만 드는 게 아니요, 힘에 지나도록 헌금을 했어요. 고린도후서 8장 1절로 3절을 보실까요? 시작.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만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구제 헌금을 정성스럽고 감동적으로 전달하기 위하여 어디 갑니까? 예루살렘을 가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15장 여러분 보세요. 자, 시작.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저희는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것으로 은혜를 받았으면 예루살렘 교회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육적인 것으로 섬기자. 야, 참 사도 바울의 인간성도 우리가 참 칭찬할 만하지요. 또 하나 이유가 있습니다. 더 중요한 이유요, 예루살렘에 가서 이방 선교의 결실을 보고하면서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메시아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기왕 예루살렘에 갈 바에야 언제 가느냐? 초실절, 오순절 안에 가려고 하는 거예요. 오순절이 무엇입니까? 구약에서 초실절이라고 하는데 처음 익은 열매와 곡식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런 어떤 그 이미지, 배경이 있단 말이에요, 바울에게. 바울은 이런 오순절 절기를 맞춰서 예루살렘을 방문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유는 바로 뭐냐? 이방인 사역의 열매와 결실을 바로 선교의 모체인 예루살렘에 가서 보여드리고 하나님 앞에 마치 초실절의 열매를 드리는 것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갔던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20장 16절입니다. 시작.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게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하자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리고 극히 감이었더라. 참, 여러분, 바울은 이런 마음으로 지금 예루살렘을 갑니다. 더구나 바울은 몇 명의 이방인의 사역자를 대동하고 예루살렘에 가는 것, 그냥 가는 게 아니요, 이방인의 사역자들을 데리고 가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제 이방인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와 한 자매 그리고 한 사역자가 되었다. 이제는 우리 복음의 제사장이 되었다. 하나님께 이 복음의 제사장의 열매를 드리는 마음으로 여러분 지금 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자, 사도행전 20장 4절 5절입니다. 시작.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리아 사람 부로의 아들 소바더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타고와 세곤도와 더베 사람 가요와 및 디모데와 또 아시아 사람 두기거와 드로비모라.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야, 여러분 가요라는 사람 나중에 훗날 장로가 되는 걸 볼 수 있는데, 자, 바울은 이렇게 함으로써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과 복음의 종말론적 예언을 성취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이사야가 예언을 했거든요. 메시아 나라가 되면, 복음의 시대가 오면은 이제 모든 이방인들이 헌금을 들고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나올 것이라. 자, 이사야 66장 20절로 21절 보실까요?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의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여호와의 집에 드림과 같이 그들이 너희 모든 형제를 문 나라에서 나의 성산 예루살렘으로 자, 바울은 여러분
이러한 것을 성취하고 싶었던 것.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런 메시아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오고 오는 시대와 그리고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겁니다. 믿음 안에서 이방인들도 구원을 받고 이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되었다, 아니 사역자, 복음의 제사장이 되었다는 사실을 예루살렘 교회에 보여주고 싶었어. 왜 그러느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게 쉽게 듣지만 당시 바울에게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일부 성도들은 이방인 교회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아직도 주다이즘이 계속해서 그 머리에 세뇌를 잡고 있었어. 그래서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방인을 구원하시고 어떻게 선교의 섭리, 구속사적인 섭리를 이루려고 지금 이루고 있는가, 이걸 보고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은요, 저 이방교회에 피눈물 나는 구제연금을 전달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과 하나님의 선교의 그 섭리, 이방 선교를 향한 하나님의 구속 섭리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 교회가 차별의식을 갖지 말고 힘을 모아 이방인을 구원할 때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복음의 영광성과 확장성, 선교성을 강조하고 싶었던 것이 중요한 얘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가 있었습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반대하는 거예요. 바울로 하여금 예루살렘에 가면 안 된다고, 거기 가면 수많은 고생과 핍박 그리고 환란이 기다리고 있다고. 먼저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두로에 들리니까 거기에 예수 믿는 제자들이 성령 충만함으로 예루살렘에 가면 안 된다고, 가지 말라고. 자, 사도행전 21장 4절입니다. 시작.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성령의 감동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가이사랴에 도착하니까 성령마다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강력하게, 특별히 여러분, 거기에 7 집사 중에 하나인 빌립 집사가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빌립 집사에게 4딸이 있는데 4딸이 다 성령받아 예언하는 자들이요, 시집이 나가지 말이죠. 그러면서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말이죠. 사도 바울을 붙잡는 거요. 또 거기에 한수도 떠가지고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데려와서 바울에게 절대로 예루살렘에 가면 안 됩니다, 바울의 그 끈을 갖다가 자기 손으로 묶으면서 뭐라고 말한 줄 아세요? 성령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은 유대인들이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을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줄 것입니다. 그러자 거기에 있던 제자들이 울면서 가지 말라고 붙잡고 매달리며 막 울면서 바울에게 애걸복걸하는 겁니다. 자, 사도행전 21장 8절로 12절 시작.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지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이르러서 머무느니라. 거기에 딸레시스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데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그랬어요. 바울이 이때 뭐라고 반응을 합니까? 참 훌륭한 사도 바울이요. 여러분, 어찌하여 울며 내 마음을 상하게 합니까? 나를 붙잡지 마세요. 그렇다고 내가 안 갈 것 같습니까? 그래도 나는 갈 것입니다.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이름으로 나는 결박을 받을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각오도 했습니다. 나는 그러니까 가겠습니다. 그것이 나의 사명이며 그것이 나의 비전입니다. 사도행전 21장 13절로 14절 보실까요? 시작.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느라 하니 그가 고난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느라. 주의 뜻대로 참 그분들도 역시 하나님의 사람들이죠.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는 것을 최고의 영광이요 사명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로 말하면은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비바람이 앞길을 막고 눈보라가 내 앞길을 막는다 할지라도 아무리 환난이나 칼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가리랴, 그래도 나는 가리라. 나는 사명의 길을 가리라. 나는 예루살렘을 가리라. 나는 내 영광의 길을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를
반대가 돼요. 이 심각한 성경의 갈등이라고 우선 보면 그렇게 느껴져요.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자신의 사명이라고 주장하고, 성령 받은 제자들, 예언하는 예언자들은 가지 않은 것이 성령의 뜻이라고. 여러분, 누구의 생각이 옳고 누구의 생각이 틀렸습니까? 바울에게 역사하는 성령이 다르고 아가보와 예언하는 자들에게 역사하는 성령이 다릅니까? 아니면 같은 성령께서 다른 사람에게 각각 시험을 주기 위해서 여러분 각각 다른 감동을 주셨단 말입니까? 여러분, 도대체 어느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 주의 뜻입니까? 아니면 가지 않는 것이 주의 뜻입니까? 분명히 아가보 이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성령의 감동으로 예언을 했고, 다른 제자들도 성령의 감동으로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 여러분, 그렇다면 누가 틀렸고 누가 옳습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깊이 분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럴 때를 가리켜서 동시문적 성경 해설, 이 본문만 가지고 이게 씨름하지 말고 그 구절과 연관되는 범위를 넓혀서, 자, 사도행전 20장을 보면 분명히 사도 바울이 성령에 매여서 심령이 성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에 간다고 먼저 앞서서 기록하고 있어요. 자, 사도행전 20장 22절입니다.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여기 보세요. 보란,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에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이 당할지 알지 못하노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의지와 자기 신념 똥꼬집으로 간다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지금 불통의 종이 아닙니다. 분명히 사도 바울 마음에 성령이 매여서 예루살렘에 간다는 거 아닙니까? 여기 매인단 말이 헬라어로 데오마이란 말인데 묶였단 말이요. 그 마음이 성령에 묶여서 주의 은혜가 사슬이 되어서, 다시 말하면 여러분 성령의 강권적인 인도로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고 있어요. 물론 성령께서 바울에게 미리 가르쳐 주셨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분명히 결박과 환난이 그리고 죽음이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주께 받은 사명 때문에 생명을 조금도 아까운 것으로 여기지 않고 사명 때문에 간다는 거요. 그 사명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갑니다. 자, 사도행전 20장 22절 24절 여러분 배에다 힘을 주고 읽어요. 시작. 보라,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하는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야, 여러분 여기서 보세요. 성령에 매여서, 그리고 거룩한 그의 신앙 인격에 결연한 의지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로마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 황실의 가족들에게 복음을 증언하는 사명이 있거든요. 자, 사도행전 23장 11절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할렐루야. 하나님 뜻이 쫙 나와 있어. 그렇다면 왜 제자들과 아가보 선자는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못 가게 했을까? 못 가게 한 요 이유 다시 한번 봅시다. 자, 사도행전 21장 10절로 12절 시작.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는 선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 손에 넘겨주리라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하니, 여러분 보세요. 분명히 아가보뿐만 아니라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뭐라고 말합니까? 예루살렘에 가면 환난과 핍박, 죽음이 기다린다고, 이방인의 손에 넘겨질 것이라고. 근데 여러분, 바울이 이걸 처음 들었느냐? 바울도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두로의 제자들과 빌립의 네 딸 그리고 아가보 선자들에게, 자, 예루살렘에 가면 환난과 핍박 그리고 이방인의 손에 넘겨준다. 이거 여러분 틀린 예언이 아닙니다. 맞습니다. 여기까지는 사도 바울이 받은 감동 여러분 일치해요. 그러나 성령께서 제자들과 선지자들에게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환난과 고통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였지만 여기까지는 사실이지만 바울로 하여금 예루살렘에 가지 마라, 이건 말씀한 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자기들이 인정간에 임으로 한 말이거나 성령의 감동을 자기들의 신앙 인격대로 임의대로 온정적인 마음으로 그냥 재해석하는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고 보니까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너무 핍박받거든요. 바울의 목숨이 보존될 것 같지가 않아요. 그 감동을 받고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가라고 하겠습니까? 그 아까운 지도자인데 당연히 사람이라면 가지 말라고 하죠. 그래서 그들은 인간적인 정과 주의 사랑으로, 아니
형제의 필라델피아의 애로 여러분 가지 말라고 붙잡고 눈물을 흘리며 애원을 했던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권사님 저를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그래서 우리 권사님에게 권사님 좀 다른 기도하지 말고 좀 제 성대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내가 좀 성대가 옛날처럼 깨끗하면 얼마나 좋아요. 노래도 제가 옛날에 한가하겠어요. 내가 우리 나도 좀 노래 좀 남진쌤처럼 잘하면 얼마나 좋은가. 예? 그래 좀 성대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랬더니 며칠 기도를 하시면서 저에게 오셨어요. 그리고 성대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또 함께 기도하자고 하시더니 갑자기 눈물을 철철 흘리며 뭐라고 하니 소목사님 내 말 좀 듣소. 너무 앞서가지 마서 내가 성령의 감동으로 말하네. 하나님도 염려하시고 걱정을 하시네. 하나님이 그건 인간적인 표현이겠죠. 내가 영적으로 볼 때 마귀, 산마귀, 존마귀가 어떤 사람을 통해서든지 건수만 있으면 자네를 넘어뜨리고 아무튼 해코지 하려고 하는데 제발 조심하고 너무 좀 앞서 나가지 마소. 내가 제발 부탁하네. 내가 권사님께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권사님의 기도와 성령님의 감동을 내가 언제 무시하던가요? 조심하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죄종으로서 반기독교적인 정서와 흐름 이런 시류를 알고 있는 이상 내가 어떻게 앞장서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너들이 외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돌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외치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아니 평신도들도 나서는데 목사가 비겁하게 어떻게 중단할 수 있습니까? 나같이 부족한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시대의 흐름을 알게 하시고 이러한 시대의 흐름을 보여주셨는데 내가 어떻게 전면에 앞장서지 않아요?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시대의 사명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신앙의 선진들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위해 목배임을 당하며 죽기도 하고 순교됐는데 그까지 욕먹고 해코지 당하고 까지 그게 뭐가 두렵느냐? 사도 바울도 그랬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우리 권사님이 그 뒤로부터 아무 소리를 못합니다. 우리 권사님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이죠. 사유를 향한 연민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옛날에는 말이에요, 사도 바울 같은 종이 되면 들러만 대고 말로만 먹어 그런 양반이 지금은 이 사람아 조심하소. 이것이 인간입니다. 인간의 한계지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빌립의 네 딸과 아그바라고 하는 선지자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도 바울 너무 사랑해서 가지 말라고 했던 거예요. 이건 인간적인 사랑이죠. 인간의 애죠. 그들도 바울을 걱정해서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마음이 성령의 매임을 받고 죽을 각오로 일사가고 신앙으로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사명을 생명으로 여겼고 사명을 은혜요 눈물로 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자들과 아가보 선지자 이런 사람들이 예언을 하면 예언할수록 바울의 마음을 붙잡고 가지 말라고 하면 할수록 여러분 바울은 굳세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히려 견고해졌습니다. 그럴수록 예루살렘에 가고자 하는 마음이 더 견고해졌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명을 생명으로 알고 눈물로 여기며 예루살렘으로 떠납니다. 나는 그래도 갑니다. 누가 뭐라 해도 가겠습니다. 왜냐? 사명이 나의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눈물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기업이기 때문입니다. 이 눈물의 길을 나는 가겠습니다. 사명이 생명이기에 사명의 눈물이기에 힘들고 어려워도 사명의 길을 걸어가리라. 사명의 은혜이기에 사명의 축복이기에 외롭고 거두게도 사명의 나그네를 부르리라. 내 삶이 끝나는 그 순간 내 마지막 호흡이 그치는 그 순간까지 사명의 길 위에서 쓰러지 사명의 길에서 쓰러지리라. 사명이 생명이기에 사명이 눈물이기에 힘들고 어려워도 사명의 길 사명의 은혜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다 보면 참으로 힘든 상황, 이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는데, 내가 하나님 뜻에 순종하려고 하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와요? 요셉이가 성결하게 살고 의롭게 살겠다는데 왜 감옥에 갑니까? 참, 내가 사명의 삶을 살려고 하니까 왜 힘들고 어려운 역경이 나를 바리케이처럼 막느냐 이 말이요, 여러분. 그런데 또 한 수 더 떠가지고 이 요셉 주변에서 그만 포기해라, 하나님도 이해할 거야, 너는 여기까지야, 너는 최선을 다했어, 순종하지 않아도 돼, 여기서 멈춰도 돼. 그래서 우리 마음이 흔들려요. 믿음이 약하고 사명감이 희미한 사람은 그 말을 듣고 현실과 타협합니다. 그래서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고 사명감이 충만한 사람은 절대로 도중하지 않습니다. 상황이 불리하면 불리할수록, 어려운 환경이 닥치면 닥칠수록, 여러분, 그럴수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이 왕이 된다고 약속하시나 왜 저 십황무지에서, 십황무지 하면 꼭 사람들이 욕하는 줄 아는데 사무엘상 23장에 표현된 장소의 이름입니다. 거기서 3,000명의 특공대 앞에, 지금 화살에 맞아 죽어요. 이때 다윗이 뭐라고 낙헌제를 드리는 거요. 낙헌제. 하나님, 이럴수록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사명자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수록 사명을 더 감당하고, 그럴수록 여러분 헌신의 길, 사명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 사는 사람은 고난이 온다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시련과 고통과 환난이 온다고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누구도 내 마음을 흔들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을 변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명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거예요. 일삭하고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우리는 사명의 길을 갑니다.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사명의 길을 갈 뿐입니다.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고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이런 사명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영광스러운 이 시대의 바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지금이 우리 그리스도인,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이 사명 감당해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부족했으면 이런 난국을 맞고 있습니까? 옛날에는 한국교회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정자를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기도 않습니다. 옛날에 그래 기도하니까 위정자가 비록 다른 종교를 가졌어도 한국교회의 기도발을 받고 영발을 받고 그 영향력 아래서 견제를 받으면서 정치를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얼마나 황당한 소식들을 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의 모습을 다시 한번 성찰하며 우리의 기도가 부족하구나, 기도를 해야 되겠구나, 우리의 기도의 영향력이 위정자와 국민들에게 미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위정자도 불행하고 국민도 불행하고 교회도 불행할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특별히 저는 지난번 국가 초찬기도에 설교를 한 목사입니다. 그때 저는 예언자적인 메시지만 증거한 것이 아니라 위정자를 격려한다고 제사장적인 메시지도 증거한 목사이기 때문에 더 무거운 책임감을 갖습니다. 종교 지도자인 저 자신부터 잘못과 책임을 느낍니다. 누가 뭐라 해도 우리 국민 모두가 먼저 우리의 모습을 다시 성찰해야 된다고 봅니다. 여러분, 국민들도 분노만 하지 말고 우리의 책임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았던 도올 선생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국민 모두도 책임이 있다. 그러므로 분노만 하지 말고 우리 국민 모두의 책임과 죄를 십자가에 못 박고, CBS와 인터뷰에서 십자가에 못 박고 다시 우리가 부활하자. 도올 선생님의 말씀이 제 가슴을 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 자신을 바라보며 기도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단 말이요. 물론 우리 모두가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말할 수 있어야 되고, 끊을 것은 사정없이 끊으라고 선지자의 외침도 외쳐야 합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비판만 하면 어떻게 됩니까? 비판 못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우리는 또 제사장적인 가슴으로 기도하며 이 시대의 아픔을 보듬고 우리 국민의 상처와 위정자와 모든 지도자들의 상처를 품고 그들의 또 우리가 그들을 치료해야 할 의무와 사명이 우리 교회와 종교 지도자에게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므로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로 다시는 사술과 사교가 이 땅에 판치지 못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어서 빨리 국가의 안정을 되찾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면 우리부터 자성하며 나부터 책임지고 회개하며 우리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이 시대일수록 우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사명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나라가 잘 됩니다. 교회가 잘 됩니다. 여러분, 특별히 기도의 사명자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격려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과 대한민국의 손을 우리 하나님이 잡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거지같이 가난한 대한민국 하나님이 보호하사, 도울 선생님 그래서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를 이렇게 축복해 줬다고 다시 한번 우리가 힘을 모으고 기도하고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가 부활할 때 다시 위대한 대한민국으로 거듭나며 그런 한국교회가 그런 축복의 진원지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경기도 용인 수지에 있는 새 에덴교회 소강석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새 에덴교회는 믿음을 자손 대대로 전수하여 영광의 가문과 비전의 가문을 이루는 꿈이 있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방송을 들으시고 신앙에 도움받기를 원하시는 분은 홈페이지 새에덴.kr이나 한국 031 지역번호에 718-9191 031-718-9191 번호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폴선입니다. 건강보험회사들의 플랜이 해마다 바뀌는 것 아시죠? 10월 15일부터 12월 7일까지 새로운 보험에 가입하거나 변경하여 본인에게 적합한 플랜을 찾아야 합니다. 메디케어만 갖고 계신 분, 어드밴테이지 플랜을 갖고 계신 분은 무료 상담 받으세요. 수호천사보험 시니어 전문 보험 라이센스 에이전트 폴선 213503-6897 213503-6897 상담은 주 7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TTY 1800-735-2929 시민권 신청, 부모님, 배우자, 자녀 영주권 신청, 취업이민, 종교이민, 학생비자, 신분변경, 추방유예, 결혼, 공증. 인생이 달린 이 모든 일 어디에 맡겨야 할까요? 한인타운 연장자 센터의 모츠기관인 주는사랑채 이민법률센터에 맡기세요. 21년 이민법 경력의 박창영 이민국 공인변호인이 성심을 다해 도와드립니다. 올림픽과 윌튼 323-735-7888 323-735-7888. 아니 당신 미장원 다녀왔어? 헤어스타일이 확 바뀌었네. 홈쇼핑월드 차홍 고데기로 마술을 부렸지. 홈쇼핑월드 차홍 고데기? 차홍 허니앤비 샴푸로 머리 감으면서 차홍 헤어두피 마사지를 쓰면 머릿결이 너무너무 부드러워지고 한 움큼씩 빠지던 머리카락도 눈에 띄게 덜 빠져. 차홍 고데기 너무 좋아. 그럼 그 웨이브 머리도? 당연하죠. 3-4분이면 이렇게 풍성한 웨이브 머리를 만들 수 있다고요. 너무 이쁘다. 어디서 샀어? 홈쇼핑월드. 가격 만족, 품질 만족, 행복한 쇼핑. 활가와 웨스턴 홈쇼핑 월드.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전 세계로 방송되는 크리스찬 헤럴드의 이 새벽을 주님과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 시간과 설교 편성표는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 주간 편성표나 홈페이지 chtv1888.org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시간에는 장례에 관한 모든 상담을 도와드리는 조마리아 장례 지도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조마리아입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원하시는 모든 일 다 이루시는 행복한 한 주가 되시길 기도드리면서 이 시간은 자연 환경이 아름다운 렌초 팔러스 버디스에 위치한 그린힐스 공원묘지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 모든 부모님들이 가장 소중하게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바로 가족이죠. 우리 가족 안에 자녀들, 특히 자녀들을 바라보는 그 눈길은요, 세계 각국 대통령들께서도 자식을 바라보는 그런 사랑스러운 눈빛은 저희들과 마찬가지더라고요. 자녀들은 자식을 낳아봐야 부모님의 심정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다는 거고요. 또 자식을 안 낳아봐도 효자 소녀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모든 마음을 부모님께 정성된 마음으로 매일 퇴근 후 일 마쳤습니다 하고 차로 가면서 아주 짧은 1분만이라도 일부러 목소리를 들려드리면서
오늘도 안부 전화와 함께 그 하루의 일을 잘 마쳤습니다 하는 그런 말을 전해들은 그 모든 부모님들의 그 삶은 정말 행복하고 많이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그 부모님께 바치는 그 인사도 꼭 시간을 정해놓고 이렇게 아주 잘 실천을 하는 그런 자녀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요. 저도 한번 이제 시간을 정해놓고 하고 싶지만 또 부모님이 벌써 이미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는 그런 아쉬움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미국과 한국의 장례 문화의 차이점을 말씀드리고요. 또 아주 중요한 그 묘지 증서 이런 거에 대해서 가끔 전화 주시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신데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그 어디 먼 여행을 하려면 그 여권 있잖아요. 그 패스포드. 그 패스포드가 없으면 비행기를 타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갑자기 여행을 하려고 하다 보면 그런 준비되어 있지 않은 그런 패스포드를 막 찾느라고 정신이 없어서 때로는 또 비행기를 놓치거나 여행을 할 수 없는 그런 경우에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행을 하기 전에 언제 여행을 할지는 모르지만 미리미리 모든 그런 그 서랍장 안에 준비를 꼼꼼하게 잘 해놓으시고 또 그런 그 정리정돈을 참 많이 하고 그 살아가시는 분들은 항상 그런 불안감에서 그 벗어날 수 있겠죠. 그런데 뭐 여행을 자주 하지 못하거나 여행할 거 아니기 때문에 전혀 이제 신경을 쓰고 있지 않다가 이제 갑자기 그 아주 좋은 기회가 있어서 여행을 하게 된다면은 그때 가서 이제 막 서둘러서 정말 정신없이 이렇게 하려고 하면은 굉장히 힘든 또 그런 경우가 많죠. 그래서 갑자기 그런 모든 서류를 찾으려고 그러면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많은 우리 어머님들, 어르신들께서 특히 그 묘지 증서라든가 장례에 관한 그런 문서라든가 또 패스포드라든가 이런 중요한 거를 이렇게 잘 정리를 해서 크게 한글로 매우 중요함 이렇게 써셔가지고 이제 거기서 꺼내서 저를 이렇게 보여주시는 그런 꼼꼼하신 그 어르신들도 참 계셔서 저도 많이 배우고는 합니다. 이제 가장 미국에서와 한국에서의 그런 차이점은 우리 여기 계신 많은 한인 어르신들께서 30-40년 전에 오신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그리고 또 정말 20년 전만 해도 또 우리가 화장 문화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발달이 되어 있고 지금 현재는 한국의 그 장례 문화 속에 그 아주 화장 절차가 아주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법적으로도 때로는 그런 일반적으로 그 개인 묘지가 아닌 공립 묘지 같은 경우에는요. 에브리 15년마다 연장을 3번까지만 하실 수가 있고요. 또 3번이 지나면 이제 거의 60년의 그 기간을 두고 있고요. 그 6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는 모든 그것을 파기해서 이제 없애야 하는 그런 법적인 그런 장례 그 문화 차이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제 미국에 사시면서도 거기에 대한 그 한국식 장례 문화하고 이제 같이 섞으셔서 여기서는 몇 년까지 미국에서는 몇 년까지 이 묘지를 갖고 계실 수 있나 그런 것도 이제 질문을 참 많이 하시고 계시는데요. 이곳 미국에서 또 특히 저희 그린힐스 공원 묘지에서는
그 사립공원 묘지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한번 준비를 하신다면은 아주 평생 영구적으로 관리하고 보관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영구 보관할 수 있는 경제적인 그 관리 비용 자체가 모든 묘지마다 다 각자 다르죠. 그래서 때로는 묘지가 굉장히 큰 회사인데도 불구하고 묘지를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관리 비용이 아주 적은 액수의 금액이 이제 보관이 되어 있다거나 또 어떤 묘지는 아예 관리비를 충당할 수 있는 능력이 아예 없기 때문에 그 묘지 주인이 뱅크럽시를 불러서 그 모든 잔디가 이제 그 아주 노랗게 다 죽어버린 그런 아주 안타까운 그런 묘지도 있어서 그런 묘지에 이제 가족이 계시다면은 참 안타깝고 정말 슬픈 일이죠. 그래서 저희가 묘지 준비를 할 때는 꼼꼼하게 그 묘지의 회사 측에 평생 관리를 해줄 수 있는 그런 관리 능력이 어느 정도의 그 돈이 들어있나 그런 것들도 한 번쯤은 꼼꼼히 따져보시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한국에서는 이제 그 개인 땅, 내 땅이 아닌 이상 그 이렇게 공동으로 이제 공중 그런 장례법 같은 이제 그런 데서 이제 매년마다 또 관리비를 또 내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 오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께서는 그런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매년 그 관리비가 얼만큼 그 상승률이 있고 얼만큼 오릅니까 하는 그런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요. 그 묘지를 여러분께서 구입을 하실 때 묘지를 관리할 수 있는 그 관리 비용이 묘지 구입하실 당시에 한 번만 이미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묘지를 구입하실 때 반드시 평생 묘지를 관리할 수 있는 평생 관리비가 이미 다 포함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여러분께서 묘지를 구입을 하시게 되기 때문에 한국처럼 해마다 묘지 관리비를 이제 내시거나 또 에브리 10년, 15년마다 다시 이거를 재계약을 하신다든가 그런 염려는 이곳 미국에서 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특히 저희 그 그린힐스 공원 묘지는요. 미 전국에서 그 가장 많은 평생 관리비가 축적돼 있는 아주 그 재정이 든든한 묘지로도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래서 많은 한인분들이 샌디에고라든가 벨리라든가 오렌지 카운티, LA 각 처에서 많은 분들이 이제 그런 거리를 따지시지 않고 그린힐스에 이제 가족 묘지를 준비하시는 그런 가장 큰 이유도 하나가 되겠습니다. 1년에 이 관리비에서 오리지널 그 금액 관리비는 하나도 건드리지도 않아도 밖으로 나오는 그 이자만도 굉장히 돈이 큰 금액이 있기 때문에 그런 관리비로 이제 매년 그 가족을 위한 5차례의 행사가 있는데요. 매년 그 5차례의 행사를 통해서 또 4월 달에 이제 특히 이스터 선라이즈 부활절 그 새벽 행사는요. 올해로 68년째 했고요. 내년이 이제 69년째입니다. 그래서 해마다 모든 그 가족들이나 이제 그 그린힐스의 묘지가 없는 많은 그 가족분들도 함께 참여를 하셔서 그런 다양한 행사와 그런 축제를 함께 가족과 함께 즐기실 수 있는 그 가족을 위한 그 엔터테인먼트 행사가 1년에 5차례씩 있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은 그러한 행사를 가장 중요시 여기고 또 아주 좋아하는 그런 특징이 있는 장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여러분께서 묘지를 준비를 하실 때 사실은 우리 자녀들이
그 장례식 후에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제 우리가 사람이 살다 보면 그 부모님께서 해주신 다양한 그런 감사와 뭐 많은 고마운 것들이 또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생일이라든가 어떤 가족 간의 그런 기념일이 있으면 그 묘지, 장지에서 그 모임을 갖는 많은 다양한 그 여러 각국 많은 분들이 묘지에서 이제 그런 행사를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분 같으면은 생일잔치 뭐 이러면은 그 집이나 뭐 식당에서 모이는데 미국 분들은 그 장지에서 그 성묘를 같이 함께 돌아가신 사랑하는 그 부모님이라면 그 장지 그레이브사이드에 함께 모여서 같이 아주 서너 시간씩 아주 긴 시간을 함께 그곳에서 이제 그런 행사를 치르시는 분들을 저는 매일매일 봅니다. 그래서 그것도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고, 사실 뭐 식당 같은 데 가면 뭐 몇 시간씩 그렇게 가족끼리 앉아서 밥을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그런 성묘를 함께 그 장지에서 만나서 이제 막 그 의자 같은 거 식탁 테이블도 갖고 오셔서 거기에서 이제 간단한 그런 샌드위치라든가 음료수 함께 나누면서 아주 오랜 시간에 그 고인이 살아계신 듯이 같이 이제 그런 그 추억들을 나누고 또 아주 오랫동안 그 뭐 3-4시간씩 있다가 이렇게 가시는 분들도 있고요. 특히 이제 토요일 같은 경우에는 손자 손녀라든가 많은 그런 가족들이 더 많은 가족들이 정말 몇십 명씩 모이는 그런 가족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가족들이 많이 이렇게 함께 한다는 것은 정말 축복된 것 같습니다. 아무도 찾아올 사람이 없는 나는 묘지를 해서 무엇을 할까 하고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많지만은요. 아무도 없을수록 그 그린힐스 공원 묘지에서 더 많은 그런 행사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서로 방문을 하고 함께 그런 시간들을 갖는다는 거 그 자체가 너무 좋기 때문에 이제 일부러 이제 혼자 계시는 분들도 그린힐을 선택하시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장지 그린힐스 그 위치 좀 말씀드릴게요. 그린힐스 공원묘지는요. 한인타운에서 오실 경우에는 그 110번 사우스 그 토렌스 지나서 렌초 팔레스버디스 1번 도로 퍼시픽 코스트 하이웨이와 웨스턴 길에 있습니다. 그래서 또 오렌지 카운티 쪽에서 오시는 분들은 91번 타고 오시다가 110번 만나시면 이제 바로 거기에 있고요. 또 저쪽에 벨리나 이제 그 헐리우드 쪽에서 오시는 분들은 또 405 프리웨이 타시다가 110번 만나시면 되고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그 위치도 찾아오시기도 쉽고 또 성묘를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웨스턴 길로 쭉 곧장 이제 한 몇 마일 가시면 그 웨스턴 길이 바닷가하고 그 만납니다. 그 태평양 바다하고 같이 만나게 되는데요. 또 그 바다가 가까워서 또 더 많은 우리 자녀들이 또 좋아하는 곳이 또 그린힐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묘지와 장의사에서의 그런 장례 비용이 이제 많은 그 다양한 내용의 그런 그 지출이 있는데요. 우리 자녀들이나 또 심지어 부모님일 경우에도 그 많은 그 장례 비용의 그 내용이 너무 많기 때문에 사실 경험이 없기 때문에 많이 모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부모님 입장에서도 이제 뭐 조부모님들 계시면
그 장례에 관한 그런 많은 비용도 궁금하시고 또 특히 또 장지가 준비되어 있지 않은 많은 가족들은 정말 어디서부터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지 참 그 용기가 나지 않죠. 왜냐하면 묘지를 구입하신다는 그 자체가 그 어떤 단순하고 간단한 그런 상품을 구입하는 것과는 그 충분히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묘지 준비는 충분한 그 여러분의 그 수고와 그 발품이 따르게 됩니다. 이제 묘지를 구입하실 때는 이제 그 묘지 측에서 완성되지 않는 묘지는 항상 그 할인 혜택을 어느 묘지든지 많은 할인 혜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 많은 젊은 분들이 그 할인 혜택도 할인 혜택이지만 이제 시간이 지나면 벌써 그런 묘지를 그 완성이 다 되고 분양이 끝나면 반드시 적게는 10%에서 많게는 30%까지도 그 묘지의 가격을 상승시킵니다. 될 수 있으시면 미리미리 완성되지 않는 묘지를 미리 준비하시는 것이 가장 그 좋은 방법이고요. 이미 묘지가 이제 완성이 되더라도 완성이 된 묘지는 이제 반대로 할인 혜택을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특히 일이 터지고 나서 이제 그 장례를 갑자기 하려면은 할인 혜택도 없을 뿐더러 그 많은 돈의 경비를 24시간 전에 48시간 전에 미리 다 지불이 되어야지만이 장의사에서 그런 그 움직임을 보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실제로 있었던 사례인데요. 그 가족의 그 서비스가 오후 6시에 있기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저는 이제 뭐 한 4시쯤에 이제 2시간 전에 이제 미리 가 있었는데 그 돌아가신 그 고인이 그 채플에 한 1시간 전 30분 전까지도 도착을 안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유를 알아봤더니 가족이 아직 그 페이가 지출이 되지 않아서 아직 그런 아무런 준비를 해주지 않는 거죠. 장의사에서. 그래서 정말 그 사랑하는 사람들을 그 잃었던 그런 슬픔도 굉장히 큰데 또 그런 소소한 그런 일들이 가족들에게는 아주 큰 상처가 되기도 하죠. 그래서 장의사에서는 그 모든 장례 지출이나 비용이 장례식 하기 24시간에서 48시간 전에 모든 비용이 완불이 돼야지만이 그런 그 일을 해주고 있는데요. 물론 뭐 한국 분들 별로 몇 분 안 계셨지만 많은 분들이 그런 경비가 준비되지 않아서 겪는 큰 고통들을 겪는 모습을 많이 보면서 저는 항상 여러분께 아주 강력하게 건강하고 젊으셨을 때 이런 묘지 준비라든가 그 장례보험을 통해서 먼 훗날에 그 비용 들어가는 지출을 미리미리 준비하시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아주 현명한 선택입니다. 예전 같지 않아서 이제 요즘에는 우리 자녀들이 그 30대, 40대 자녀들이 이제 정말 먼 훗날 뭐 70년, 100년을 내다보고 미리미리 지금 이제 이런 장례 그 묘지를 준비를 하는 그런 많은 자녀들이 있습니다. 이게 저는 이제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 그린힐스에서 그 55년 전, 뭐 60년 전 많은 한인분들이 또 그 오랜 그 아주 5, 60년 전에 벌써 이미 이제 그 그린힐에다가 묘지를 그 가족 묘지를 사놓으신 분이 계셨어요. 뭐 한 8자리 뭐 10자리 이렇게 미리
그 오래된 그 옛날에 반세기 전에 묘지를 준비를 하셨는데요. 너무 놀라운 사실은 아무도 돌아가시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55년 전에 이런 묘지를 미리 사셨는데 돌아가시지 않고 이제 아무도 아직까지 그 묘지를 쓰시지가 않았는데요. 제 짐작으로는 그분이 아마 한 30대 중반에 그 묘지를 벌써 준비를 해 놓으신 게 되는 거죠. 아주 50년 전, 40년 전에 미국에 이민 오셔서, 먼 미래를 위해서 50년, 70년을 내다보고, 미리미리 그런 묘지 준비를 하셨다는 거죠. 어떤 분들은 이제, 그러면 그 당시에는 가격이 얼마였냐면요. 여러분 참 궁금하시죠? 묘지 8자리 가족 묘지 아주 아름다운 그 좋은 위치에 단돈 200불에 이렇게 준비를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저는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요, 많은 분들이 묘지만 그 준비를 하셨고, 이제 묘지 외에 들어가는 부수적인 많은 내용의 비용들이 있잖아요, 또 따로. 그런데 그런 거를 묘지를 하시면서 같이 준비를 했었더라면 하는 많은 그런 아쉬움을 저 스스로가 매일 배웁니다. 어제도 그랬고, 며칠 전에도 그랬고, 이제 누가 돌아가셔가지고 오시면은 장지는 벌써 20-30년 전에 미리 아주 적은 비용을 내시고 준비를 하셨는데, 비석이라든가 겉관이라든가 겉관 설치비, 비석 설치비, 그 땅 오픈하는 그런 매장 비용, 이런 것들은 전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묘지는 2,000불을 내고 그때 준비를 하셨다면 묘지 외에 부수적인 비용이 거의 한 5,000불이 넘는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많은 아쉬움이 들죠. 그때 같이 해놨었어야 됐는데 하고 많은 후회를 하시는 분들을 저는 하루도 빼지 않고 거의 매일 그런 분들을 이제 뵈면서 이런 그 정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혹시라도 나도 묘지만 해놨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반드시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그 묘지 외에 부수적인 비용을 페이먼으로 아주 부담 없는 페이먼으로 모든 그 묘지 측에서 그렇게 페이먼으로 내실 수 있도록 그 다양한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시간을 이용해서 미리미리 모든 준비를 다 해 놓으신다면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전혀 걱정 안 해도 되고 또 안심할 수 있고 또 그런 것들을 통해서 부모님께 더욱더 감사하고 또 더 행복할 수 있는 그런 그 많은 삶의 에너지도 이제 그런 데서 더 출발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장래에 관한 그런 모든 궁금하신 것이 있으시면은요, 제 전화번호 310-521-4306번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310-521-4306번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그린힐스 공원묘지 후원으로 한국 전통 장례 지도사, 장례에 관한 모든 상담을 도와드리는 조마리아 장례 지도사였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310지역 987-0736, 310지역 987-0736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교계 게시판.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사에서 아래와 같이 사원을 모집합니다. 모집 분야는 편집기자, 취재기자, 그리고 광고사원입니다. 크리스천 헤럴드에서 함께 일하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번으로 연락주시거나 이메일 press@christianherald.com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목사 장로 부부 찬양단에서 제9회 정기 연주를 합니다. 장소는 윌셔 연합감리교회이며 일시는 11월 13일 주일 저녁 6시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전화 213-550-8778, 213지역 550-8778번으로 연락주시고 총무 백선영 목사님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레이스 미션 대학교에서 추수감사 초청의 밤을 개최합니다. 학교 탐방, 학교 인가 및 과정 소개, 정부 학자금 보조 소개, 학생 비자 소개, 온라인 입학 원서 접수 및 입학 관련 질문과 답변 등의 내용으로 이루어지는 이번 초청의 밤에는 특별 상품 추첨, 참여자에게는 기념품 및 입학금 면제, 그리고 추수감사, 터키 디너 및 음료가 제공됩니다. 장소는 은혜 한인교회 미라클 센터에 있는 그레이스 미션 대학 예배실이며 일시는 11월 22일 화요일 오후 7시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전화 714-525-0088, 714지역 525-0088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천 헤럴드에서 TV 채널 18.10 변경 기념 크리스천 헤럴드 AKTV배 목회자 친선 탁구 대회를 개최합니다. 경기 방식은 단식 토너먼트로 진행되며 시상은 1등부터 3등까지 상금과 상품이 주어집니다. 참가비는 개인당 50불이며 협찬 수익금은 홈리스 사역에 사용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을 알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번으로 연락주시거나 크리스천 헤럴드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니이까? 내가 강포를 인하여 외쳐도 주께서 구원치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나로 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목도하게 하시나이까? 하박국 1장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법이 악한 사람의 편에 서고 약자의 권리를 무시하며 권세를 신으로 삼는 자들이 세상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곳에는 그 힘을 가진 자들은 사랑이 없고 이익이 없는 곳에는 관심도 주지 않고 자기 이익을 위해 냉혹한 억압을 하게 됩니다. 이런 사회가 하나님의 사랑의 법이 지배하는 사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나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내 마음부터 욕심과 이기심의 법이 아닌 하나님의 법으로 다스림을 받게 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기꺼이 우리의 마음을 내어놓으시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크리스천 헤럴드 방송에서 보내드린 이 새벽을 주님과의 정영철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식과 믿음이 있어서 아무 소용